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제 하늘다운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처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교회가 어떠십니까? 참 아름답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편안하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니까 나가기가 싫다라고 하면서 카페에 한번 앉으셨다 하면 나가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도 가꾸고요, 또 이 내면적으로도 편안하도록 가꾸어 가니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를 가꾸는 사람이 없으면 이 한 달, 두 달만 지나가도 그냥 이것이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 유지하신다는 것까지 믿습니다. 아마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이 세상을 그냥 가만히 두었다면 이 세상은요 이미 벌써 폐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계속 유지시키시고 간섭하고 붙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 해방시키기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위험이 자기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그리고 또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들이 이 가장 가기 쉬운 길은요, 흔히 해변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가나안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만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이 애굽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사용했던 길이
바로 이 해변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의 길뿐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쭉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편하기는 했지만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길로 인도하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편하고 빠른 길을 두고 잃어버리기 쉬운 길,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이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은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표징이요, 바로 증표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넓고 편한 길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어디로 가지 모르지만 그 길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인도하실까요? 첫째는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낯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알 수 없는 낯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당당하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대열을 치고 나왔다라는 말은요, 질서 있게 열을 맞추어 애굽을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막 애굽을 출애굽을 하니까 겁에 질려서 막 이렇게 그냥 막 떼지어 그냥 그렇게 나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군인들이 제식할 때에 탁 줄을 지어서 나오듯이 그렇게 대를 지어서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규 군대가 행진하듯이 질서 있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이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어제 이 석현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군대가 있는 석현이가 전화가 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훈련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라고 했더니 목사님 아직까지는 해볼만 합니다라고 합니다. 왜 해볼만 할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제일 처음 받는 훈련이요, 무슨 훈련인지 아십니까?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열 맞추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이거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해볼만 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으로서 여러분 열을 맞추지 않고 또 제식 훈련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군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대를 지어 딱 나가게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이 너무나 연약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상태였습니다. 군대 아니요? 완전 뭐 그냥 여러분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잘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요, 불평이고 원망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노예 상태가 됐을 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성품을 전혀 변화되지 않은 노예 상태, 제2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고 편안한 길보다 과연 이 길 끝에서 여러분, 우리가 큰 길, 넓고 넓은 저 좋은 길로 쭉 인도하신다면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막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얼마나 미련을 가지고 때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면서 나중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길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줄 모르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길을 두벅두벅 걷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일체감체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오래 사귀었던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제가요 너무나 좋아하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이 자매는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런 내가 너무나 좋으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음성이 들리는데도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외칩니다.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보세요. 기도하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 길로 가야 하는데 목사가 그 길 맞습니다 해주기를 원하고 목사 앞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가요, 그 길 아닙니다 지사님,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안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선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못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람을 제가 만났을 줄 믿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수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있는 해변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가의 길로 가면 일주일 만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블레셋은
고도의 정치가 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이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요 어떻게 해요? 가면 백전백패예요. 가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도 모르고 그 길로 가려고 해보세요. 그 길 가면 뭐예요? 그냥 노예로 그냥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것과 대항하여 싸우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한 것으로 결코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신자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요 전혀 신자다움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까지도 잃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며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겨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서도 나는 성경에 지식이 있으며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결코 그런 쉬운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신앙을 지키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들이 바로 이 사탄들입니다. 그래서요 광명한 천사처럼 딱 나타나서 우리에게 넓은 길을 딱 보여주면서 이 길로 가봐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임수 안에서 우리가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딱 내밀면서 야 가자 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빠른 지름길이 있음에도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책을 앞에 끼고 당당하게 교회에서 걸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사단은 여러분 우리보다 헐 지혜롭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쓰러질 수뿐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처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것은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낯선 길을 만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낯선 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는 잘 아는 길을 원하죠. 근데 낯선 길로 하나님께서 딱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게 힘들어 보입니까? 좁은 길처럼 보입니까?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 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둘째는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경험과 다른 낯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경험이 아닌 다른 낯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앞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기적의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기적을 봤어요? 이 앞에 보면 앞장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뭐예요? 기적이에요. 10가지의 영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자기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애굽인들에게는 그 모든 재앙이 다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만은 지키시는 그 은혜를 누가 경험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할 때에 그 기적의 어떠한 도구들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모세는 이 출애굽을 할 때 한 가지를 딱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셉의 시신입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요, 요셉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자기를 이 애굽 땅에서 묻지 말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바로 미라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요셉의 미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결코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떠나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자신들의 체험이나 여러분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고 위대한 어떻게요?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시체를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시체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직 여러분 보세요. 왜 요셉만은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그 시체를 메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메고 나가야 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메고 다녀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을 이 정도 했으니까 이 경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 경험이 나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경험보다 우리는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그런 것을 붙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으십니까? 왜 은혜를 받으세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경험이라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경험, 그리고 나의 이 내면을 건드리는 어떤 것들,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요, 예전에 기도할 때 기도 왜 해? 라고 하면요, 제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요, 저에게 어떻게 해요? 어떠한 영적인 경험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어떠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느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도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원래 대단히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윤리의 종교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인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은요, 이런 윤리적인 면보다 상당히 내면적이고 신비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짜릿한 맛을 볼 수 있으면서 여러분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머리를 써서 고민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짜릿한 맛만 보고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뜨거운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은사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뜨거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기서 과연 내가 누릴 땅입니까? 아니면 이 해구로 메고 떠나야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예전에요, 제가요 수련회를 가면요,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애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확 펴요. 확 펴는데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딱 오면 말짱 뭐가 돼 있어요? 도루묵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적인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갈 때에 나의 삶에서 참 행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예전의 목사님들하고 현재의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하면요, 누가 더 많이 배웠겠습니까? 지금의 목사님들이 훨 많이 학적이겠죠. 그런데요, 예전의 목사님들에게는요, 말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냥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목사님들을 보면요, 굉장히 윤리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만 보더라도 와, 목사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 목사님들이 참 은혜스럽게 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앞에서 기도의 인도를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의 삶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타협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뭐요? 세상적인 타협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우리 하늘다운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길로 가라 하며 낯선 길이 그 가기 싫어도 여러분, 그 낯선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뭐 넓고 편한 길이 딱 예비되어 있으면 그냥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어떻게 낯설고 여러분 그 힘든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런 주의 종들, 그 종들로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낯선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낯선 길을 가는데요,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세동아 너 낯선 길을 가 라고 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멈추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낯선 길을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카라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라반. 여러분 요즘에 캠핑이 유행이 되면서요, 그 차에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잠도 자고 하는 그것을 카라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카라반의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장거리 이 교역로를 따라 이동하는 상인들을 가리켜서 카라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카일 델리치라는 이 신학자는요,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카라반들이 사막을 무리지어 다닐 때요,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 만든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다가 불씨를 넣고 긴 작대기를 통해서 그 불씨를 이렇게 앞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길을 인도할 때 그 불씨를 이렇게 들고 쭉 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밤에는 그 불빛을 보고 따라오고, 낮에는 거기에 나오는 연기를 보고 따라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불빛과 연기만 따라가면 여러분 어김없이 내가 가야 할 곳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요, 잘 따라오도록 무엇으로 인도하셨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이 그 표시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두 종류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키나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요, 안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 구름 기둥에서 빛이 나니까 무엇으로 보여? 불기둥으로 보였던 거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냥 구름 기둥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밤에도 그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도저히 행진할 수 없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좋은 길을 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끝없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낮 누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만약에 보이신다면 안가를 가셔야 돼요.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옛날처럼 눈에 보이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요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동기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옛날처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요 하나씩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 거린이요, 그 미문 앞에 그냥 한두 번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한평생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 미문을 한두 번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전을 들어갈 때 그 미문을 통과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 베드로는 그때서야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금요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던 이 에니야를 봅니다. 그 에니야를, 여러분 생전 처음 에니야를 봐요. 생전 처음 이 에니야를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귀에다가 베드로야 에니야를 낫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의 은혜로 통해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요? 이 에니야를 향한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에게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느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것을 내가 덧입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그러한 것이죠. 성령께서요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생각이 정리되어서 바른 분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요 생각이 많으면,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냥 분별력을 더 잃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진리가 밝혀지기만 하면 악의 세력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비추어야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가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비추어져야 죄의 세력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하여 훨씬 더 성숙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옛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서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길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보세요.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일가 친척이 예수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온통 예수 믿는 자들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느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데 그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느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애니아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가장 쉬운 길은 해변길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안전한 길이었고 영적 훈련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영적 훈련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길을 찾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지만 신앙은 편한 길이 없습니다. 제가요, 우리 집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는 사모될 사명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사모를 안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모하면요 힘들다고 들었대요. 힘들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든 일이다. 사모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든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고 은혜 아래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안개가 꽉 껴서 앞도 내가 정말 한 치 앞도 내가 지금 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디뎌라 라고 할 때에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안개가 완전히 거쳐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이